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주님은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말씀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1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19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심은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하실 빈 방이 하나도 없어서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구유에 오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어둠과 환난과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승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먼저 알게 된 저희들이 온 땅 위에 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방박사들은 보배합을 열어서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이 시간 그동안 소중하게 여기던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탐욕들을 다 내려놓고 거룩하고 구별되는 성도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을 예물로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탄의 감격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높고 귀한 자리에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욕심과 고집을 거두고 져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래의 참음으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용서하게 하시고 사과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용서를 빌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절망에 빠진 이웃들과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소망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이 아침 겸손과 온유와 착한 행실로 하늘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와 평강의 주로 오시는 우리 주님, 우리 열린교회 가족들과 성탄을 맞이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외면하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외롭고 소망을 잃은 분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성탄의 은총으로 치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교회 자녀들에게는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이 나라는 두 갈래로 찢기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의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 우크라이나와 각종 내전으로 고통받는 나라에게도 성탄의 기쁜 소식과 함께 평화의 종이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성탄의 축복으로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깨우치도록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마다 영혼이 잘 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 목사님 늘 강건한 육신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장 목사님의 앞길을 아름답게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분 전도사님의 가정에도 성탄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성가대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성탄을 준비하며 수고했던 모든 손길들을 이 시간 일일이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 되셨으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이 되셨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다시 오신 성탄의 아침입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한 자들의 겸손과 경배한 자들의 그 감격과 경배한 자들의 순종을 저희들이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 예수님, 주님 이 시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크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의 소식이 지금 나에게도 기쁨인지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 예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위대하신 왕으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소서. 내가 무엇에 기쁨을 두고 살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아버지 고백하는 시간, 오직 주님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소망이 없음을 아버지 깨닫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쁨의 성탄절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복된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식사 있습니다. 함께 사랑의 교제 나누시고요. 또 선물도 있다고 합니다. 외부 교회 교인이신데 저희 교회를 굉장히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는, 섬기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선물 뻥튀기 한 봉지씩 준비를 하셔서 강냉이 드시고, 여러분의 믿음도 뻥튀기 되셔서 드실 때 제가 이름은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위에서, 그분 위해서 우리 자매분이신데요,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또 과자를 아마 작게 또 한 교회에서 섬겨 주셔서 우리 교회 학교는 그 선물을 또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기쁜 성탄의 교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이라 수요 저녁 예배 있는데요, 성탄절 예배 드리기 때문에 저녁에 수요 예배는 없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기도를 혹시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한 가지만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올해부터 이제 성탄절 하면은 가장 먼저 장준기 목사님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 이따만한 그 큰 얼굴,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네.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저희 성탄절 축제 때 우리 여성교회 분들이 가면을 쓰고 등장하실 줄이야. 어떻게 이렇게 춤을 잘 추시나요? 정말 예수님 믿기를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춤추는 실력이 어떻게 이렇게 잘 흔들으시는지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게 잘 봤습니다. 여러분 사모님도 갑자기 등장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춤추고 이렇게 즐거움을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추는 그 다윗과 같이 기뻐서 추는 그 춤이 그날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매일같이 주님 앞에 기쁨의 춤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서 그렇게 춤춰야 되잖아요, 다 같이. 그러려면 이 땅에서 춤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 춤 연습을 하느라고 얼마나 애쓰셨겠어요. 허리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얼굴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 우리가 매일같이 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것으로 인하 여러분 기쁘신가요? 그렇게 춤출 만하신가요? 오늘 성탄절인데 마음에 그런 기쁨이 있으세요? 참 지금 시국이 춤추기엔 참 어려운 시국이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또 염려와 걱정이 늘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사라지시지 않으셨어요.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춤추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전 세대가 그렇게 다 같이 매일같이 그렇게 크리스마스처럼 유치부에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이 귀엽고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들이 예쁜지 남성교회 회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 세대가 그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셔서 참 감사한데 그 기쁨이 계속해서 우리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참 기뻐하셨겠죠?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번 드릴까요? 모든 순서 한 순서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제 마음 가운데 참 감동이 있었던 것이 학생부 무언극이었어요. 그 무언극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저희 딸이 그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아이들 사춘기 시기예요. 앞에 서는 일도 사실 어려웠거든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자기가 이렇게 할 때마다 현타가 온대요. 얼마나 민망한 일이겠어요. 그 아이들이 사춘기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드려지는 그 무언극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크게 감동이 됐어요. 손발이 오그라들이는 본인들은 그런 마음이 준비하면서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 자체가 너무 감동적이었고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찬양이었어요. 내용이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이야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는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고민했었나 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듣고 흘러가는 신화 속에,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할을 했던 상경이가 예수님인 승연이의 옷을 벗기고 왕관을 벗기는 그 혼이 담긴 메소드 연기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저희 딸이 다 끝나고 들어가서 묻더라고요. 아빠 어땠냐요? 자기 연기가 어땠냐요? 아빠가 야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렸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공연을 보는 내내 이게 실제로 저 아이들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저 이야기가 진짜 믿어주게 해주세요. 그냥 입술로만 내가 말로만 내 행동으로만 주님 앞에 드리는 무언극이 아니고 실제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저걸 믿으면 정말 말 안 들을 수 있는 나이이고 그 서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저렇게 어렵게 섰는데 그냥 이것이 공연으로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 진짜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참 감사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섰으니 자기들 인생에서 또 얼마나 그 기억 속에 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기억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정말 놀랍게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서서 열매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의 구경꾼이 아니라 진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축제 때 하나님을 기쁨으로 다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예배한 것이 정말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가 결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진짜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고 기쁘다고 내가 이제 고백할 수 있는가? 주님이 내 마음에 지금 왕이 되심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야만 그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이크 안 나온 게 참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강대상도 자리를 잘 잡고 있어도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쓰임을 못 받잖아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이렇게 있지만 축제 때 주님 앞에 드리는 참 열심을 드렸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2024년 참 어수선하게 마무리하는 이런 환경이 되었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더 분명하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무리 짓게 해주세요. 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그 배경을 보면요, 사실 하늘에서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지만, 이 땅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지만 이 땅은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가장 위대하고 기쁜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가장 슬픈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이었어요. 헤롯. 그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왕은 왕이 오신다는 소식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이 헤롯 왕이 온다는 이야기를, 왕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동방박사로부터 듣습니다.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 지금 자기가 왕인데, 내가 왕이고 내 마음대로 지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왕이 오는 것 싫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내어주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낸 동방의 박사들이 별빛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근데 유대의 통치자였던 헤롯 왕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우리가 소식을 듣고 별을 따라왔는데 어디 있냐고 물을 때 이 소식이 막 까무러치게 막 싫은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은요, 너무너무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절대 권력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 권력을 아무도 넘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서슴없이 죽였어요. 자기 가족들도 많이 죽였어요. 그런 왕이었던 사람이, 아니 내가 지금 왕인데 왕이 온다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자기가 왕된 사람들은요,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7절 보세요.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 이어서 읽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주 치밀하게 머리를 쓰는 거예요.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그러니까 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내가 그 아기가 태어난 것을 너희들이 보면 나도 거기 가서 경배를 하겠다. 진짜 예배하고 경배하고 아기 예수를 기뻐해서 찾고 있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는 것이죠. 죽이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자예요. 치밀하게 계획합니다. 온 삶이 다 거짓이었어요. 거짓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고 자기가 왕이 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냥 인생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동방 박사들이 계속 별을 따라 가다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 박사들은 그 왕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그때에 만약에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꿈에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요. 동방 박사들에게 나중에 자기가 배신당했다는 것을 이 왕이 압니다. 자신이 했던 그 계략과 전략, 치밀한 그 거짓말이 그냥 다 들통나 버렸어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요. 거기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헤롯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사는 모든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이야기예요. 헤롯 왕이요, 유아 살해 사건을 집단 살인을 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24일에 너무 참 안타까운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부모와 남녀 자녀 4명이서 차량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어요.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40대 부부가 5살 그 아래에 남녀 2아이, 그 아이를 데리고 동반 자살을 했어요. 수억 원대 빚으로 인해서 비관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끊으면서 아이들도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요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한 죄인인지 몰라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아주 포악한 사람들을. 근데 사실 짐승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헤롯이요, 그렇게 잔인하게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자를 다 죽이고, 요셉의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빨리 애굽으로 피신해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피신해서 예수님은 그 살해 사건에서 죽지 않으셨지만, 주님이 살려주셨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죽여놓고 그거 누리지도 못하고요, 그 해에 죽습니다. 헤롯이. 야,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자기가 언제 죽을 줄도 모르면서 자기 권력 그거 붙들려고요, 왕노릇하고 싶어가지고요,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가지고 그런 짓을 한 헤롯이요, 그 해에 죽어요. 문제는 뭐냐? 아직도 헤롯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 유대인의 왕이었던 역사적 헤롯이라는 그 인물은 죽어서 없어졌는데 여전히 헤롯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권력 유지하려고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일 여전히 멈추지 않아요. 사람이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요, 교육을 잘 받아도요, 우리 교육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본질적인 이 죄된 마음, 이 약한 마음이 사라지질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헤롯이에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성탄절 이 메시지 우리가 들으면서 예배 가운데 주님이 물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만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왔는데 너희들이 진짜 왕이냐? 내가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너희 마음에 내가 왕이 맞니?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대답이 되지 않는다. 우리 마음에 헤롯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는데도 여전히 모른 척하고 사는 거예요. 목표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내 자녀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키우겠다. 헤롯입니다.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지. 내 시간이니 내 마음대로 보내고, 내 입인데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손과 발이니 내 마음대로 오고 가는 일, 헤롯입니다. 여러분, 이 가장 귀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시려면요, 지금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대답하셔야 해요. 진짜 왕이 맞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이 너무나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왕 되심이 분명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에요.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의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네, 보세요. 2장 1절에 그 시대는 어땠어요? 헤롯이 왕 됐을 때였어요.
근데 지금 이 동방 박사는 2절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헤로드 왕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뻐하고 찾아 헤맸던 사람은 누구냐? 바로 유대의 진짜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를 따랐다는 거예요. 별을 보고 그에게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누구를 따를 것이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 이 세태를 따를 것이냐, 성공하는 것을 위하여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보고 권력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든 더 편안하고 어떻게든 더 행복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법칙과 방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묻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 동방의 현인들이. 오직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만을 기대하고 별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별의 인도함. 그 수많은 별 중에 어떤 별이 인도하는지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이게 수많은 현상 가운데서 내 인생에 말할 수 없이 해석이 되지 않는 점들이 있어요. 별들이. 근데 그 별들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기도로 친밀함이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빛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그 빛나는 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알았던 거예요. 그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자신의 인생에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인생을 성공으로 내 스스로 빛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해석이 안 돼요. 예수님을 여전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빛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해석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셨지? 왜 나를 실패하게 하셨지? 그러나 늘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순간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순간에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별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별인 것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신 여러분 되시기 축복해요. 얼마나 다행이었어요. 9절 10절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박사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왕의 말을 듣고 갔잖아요. 세상의 왕의 말을 누가 거절을 하냐고요.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것도 은밀하게 불러서 그 이야기를 잘해서 내가 경배하겠다. 뭔가 주겠다는 거죠.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 예. 그것을 들었으면 그들이 분명히 그 말대로 갔어야 되는데 그들이 분명하게 별의 인도함만 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별이 그 위에 머물러 섰을 때에 드디어 그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크게 기뻐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자들이 마지막 해야 될 것, 주님 앞에서 기뻐 춤추게 되는 거예요. 힘이 할지라도요, 그 별 보고 가야지 왕의 말 들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요. 이 세상의 권력자의 말 들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요. 그걸 가지면 너는 행복할 거야. 그 학교 들어가면 네 인생이 필 거야. 그 사람과 결혼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겠지. 내가 왜 이곳에서 태어났나. 그 세상의 메시지를 따라갔으면, 악한 영의 메시지를 따라갔으면 다 죽었어요. 그들도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버리니 빛이 그냥 없어진 어두운 세상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희미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 되시길 정말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날 우리 마음이 어떠냐 살피셔야 돼요. 주님의 이 생일이 매일같이 그냥 드려지는 평범한 한 예배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생일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올해 부모님들 생신 축하를 위해서 참 노력하셨죠. 남편, 아내 생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잖아요.
자녀들 생일이면 뭐 요즘 부모님들은 얼마나 잘해줍니까? 조금이라도 더 기쁘게 하려고 어떻게 선물 준비하는지. 저희 아들은 1년 내내 생일이 10달 남았어, 9달 남았어, 8달 남았어. 아빠 생일이야. 근데 이걸 먼저 땡겨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땡겨 받으려고 그래요. 땡겨 받는 인생을 계속 살면은 그 당일날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생일을 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생일이 그것보다도 못하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계가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빨리 다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태어나시게 하셔야 돼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들이 그토록 기대하던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가장 귀한 선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지금 생일 선물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들이 준비한 예물이 있었어요. 보배합을 엽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요.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려요. 아기 예수께.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선물 받고 싶으시대요. 준비하셨어요? 헌금 봉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황금일까요? 왜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값진 선물이냐?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드렸기 때문에 값진 선물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받고 싶은 선물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보배합을 여셔야 돼요. 마음의 보배합을 열어서 주님을 모시세요. 그걸 기뻐하세요. 주님이 황금이 없어서 황금 드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황금 다 싸가지고 천국에 가면 논란되잖아요. 아니, 도로 포장재가 황금이네? 뭐가 그 황금이 하나님이 필요하시겠어요?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받고 싶은 선물,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보배합을 열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그토록 쌓아놨던 자기 인생의 커리어들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예수님이 너무 귀하니까. 여러분, 똥처럼 여긴 거예요. 평생 쌓아놨던 자기 경력 프로필, 너무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직장 들어갈 때, 학교 들어갈 때 자소서 쓰잖아요. 한 줄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거 다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똥 싸놓고 내리기 전에 똥을 보면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쁘게 얘가 나왔지? 그렇게 아끼세요? 와, 오늘 황금똥이네. 잘 모셔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미련 없이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짜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값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그냥 감사함으로 미련 없이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보다 내가 사랑하는 것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 통해서 내려놓게 되기를 바라요. 주님보다 내가 앞선 것이 있다면 멈추셔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거 좋아요. 돈 많이 버는 거 필요하죠. 뭐 스포츠, 게임, 취미 활동. 만약에 이것이 다 좋지만 우선순위에서 주님보다 앞서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해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 필요해요. 살려면 돈도 필요하고 또 성공하는 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하세요. 그 높은 자리에도 갈 사람이 있어야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근데 이게 앞서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을 헤롯의 길로 인도할 거예요. 이걸 빨리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동방 박사들이 그 주님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더 작게 여겨졌다면, 이 헤롯의 거의 협박성, 지시보다, 명령보다
다 죽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굴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죄인 중에 지극히 괴수 같은 우리 마음에 가장 작은 마음, 낮은 마음에 주님이 만약에 오시잖아요. 그럼 오늘 6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게서 네가 가장 작지 않다 말씀하세요. 지금 가장 작지 않다. 마치 다윗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네가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죄수 같은 괴수 같은 죄인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왕 노릇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못해서 역사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왕되심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주님이 최우선순위에 내 삶에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을 내 마음대로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임하시는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지만 사실은 그분은 다스리는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6절 말씀에 보면 다스리는 자라고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얘기하셨어요. 그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음을 말하면서도요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술을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분으로 오셨다니까요.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왕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에 어떻게 갈 거냐고요. 여기서도 다스림을 받지 않는데. 아니, 주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하는데 여기서도. 내 마음대로 다 살아놓고 어떻게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분이 왕이신 나라에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모든 순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음이 분명한 왕되심이 분명한 사람들의 삶은 주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다스려 주셔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입술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통치를 내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두면 해로 따라간다고요. 죽는다고요. 주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소서. 내 딸과 내 자녀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이 나라를 이 열방을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그 믿음이 분명했을 때 주님이 분명하게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목자는 인도하는 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마음에 계셔서 선한 목자가 되실 거예요. 그냥 죽어서 가는 나라가 끝이 아니에요. 제가 SNS 가끔 10년 전, 1년 전 이런 사진이 떠요. 정확하게 10년 전에 2014년이죠. 사진이 떴더라고요. 그 사진이 뭐냐면 제가 중국 북경에서 맞이하는 첫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때 크리스마스 예배 안내 포스터였어요. 포스터를 보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더라고요. 정확히 10년 전에 제가 크리스마스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딱 10년 후에 지금 24년 크리스마스 때 이 교회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이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지금 10년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진짜 저를 인도하셨더라고요. 주님이 빛으로 인도하셨더라고요. 그 순간에는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 막막할 때가 많았고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내가 그 길을 왔는데도 어떻게 이런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할까 하는 막막한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뭐 재정 문제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언어 문제, 문화 문제, 아무것도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자녀들 교육 문제. 그때는 참 많이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 섞인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환경이, 그 매연이, 스모그가 1200까지 올라갔어요. 2014년 그때. 미세먼지 수치가 1200. 경험을 해보셨어요, 여러분? 저희 나라에 딱 이틀 뒤면은 그게 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딱 4분의 1 돼서 오더라고요. 스모그 낀 게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계속 안개가 끼는 거예요. 근데 환경이 바뀔 때마다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환경이 미세먼지로 가득하니까 너무 희미한 거예요. 희미할 때마다 그냥 또 낙심하고 또 원망하고. 근데 여러분 정확히 10년 지난 지금 너무 분명히 주님이 인도하셨더라고요. 빛으로 인도하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어려운 시기가 없었으면 제가 여기 절대로 서 있지 못했을 거라는 믿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목자세요. 반드시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서 춤추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알 수가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요. 선한 목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요, 피해가지 않고요, 그냥 통과하게 하세요. 그리고서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걷게 하세요. 원수의 목전에서요, 아예 상을 베푸시고 거기 앞에서 먹으라 그런다니까요. 아니, 나 이거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여기서 좀 도망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직장에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요.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가 이게 뭔가요? 그러나 주님이 거기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세요. 주님의 방식이에요. 환경을 바꾸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환경이 바뀌면 그때그때마다 환경에 영향받는 사람으로 그냥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그 환경 속에서도 별을 보고 가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셔서 그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모든 헌금을 다 드리고 주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그 마음이 서서히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 희미한 별빛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주님과 떠나지 않으면, 주님이 목자 되셔서 그와 함께 동행하면요,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는 미래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점점 더 선명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점점점 멀어지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배설물처럼 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때론 희미한 불빛이라도 붙들고 나아갔어요.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주님이 앉으실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여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왕으로 됐다간 나 이거 재미없는 삶 사는 거 아니에요?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여행도 다니고 다 다니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 위해서 생명 내어주셨는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그냥 종으로 삼으려고 했겠냐고요. 종으로 삼으려고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나라를 이어받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어떻게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 비교가 되겠냐고요, 그게. 아무리 무엇을 위해 애써도 주님 내일 오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인생인데,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시고요, 매 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 무엇을 할까요? 계속해서 물어보십시오. 힘이 할 겁니다. 안 들릴 겁니다. 그러나 묻고 물으십시오. 점점 더 아주 미세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주님 놀랍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요, 승리를 주님 맛보게 하실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인도함 받은 거예요. 가장 작을지라도 주님을 왕으로 삼으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니까요, 5개 돌 가지고도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가장 위대한 왕이 됐잖아요, 역사상.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 오셨음에 대해서 기뻐하는 자들 통하여서 반드시 천국에 가서 사모님 만나서 같이 춤추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소서, 통치하소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삼고 그것을 따라서 갔던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배설물처럼 아낌없이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선한 그 음성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그 위대한 이야기에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고 걷게 하시고 가게 하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작고 더럽고 아버지 죄로 가득한 내 마음의 헤롯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완전히 성령으로 파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 내가 충분하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다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소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초대하여 주셔서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신 임마누엘 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더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전 세대가 정말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놀라운 빛을 다 바라는 열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23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저
땅 가운데 소망이시고 유일한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아버지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을 왕으로 모심이 분명하게 고백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이 왕 돼서 다스려 주소서. 내 입술과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삶이 주님이 인도하심을 선한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그 믿음이 더 분명히 되어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보배합을 열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마음을 담아드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흘러가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셔서 주님이 열방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 모든 가정 그리고 이 교회를 다스려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놀라운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 삶이 매일매일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날마다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드린 자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그렇게 다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 역사하심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신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밤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내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일